할렐루야. 예, 식사 맛있게 드셨죠? 예, 저도 오래간만에 아주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매주 이렇게 먹나요? 예, 교회를 바꿔야 될지도 모른다는 굉장히 그 갈등을 느꼈어요. 저희 교회도 이제 분당우리 교회에서 분립을 한 교회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상가에 이렇게 예배당을 세웠는데 저희는 밥을 안 줘요. 교회에서. 너무 감사한 일이죠. 교회에서 밥을 주는 게. 제가 교회가 좀 가까우면 옮겨야 되겠다 생각할 때 너무 멀어서. 자,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이제 말씀을 전해드릴 텐데, 오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올바른 성경적 재정관을 갖는 게 중요하다. 올바른 성경적 재정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돈과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성도님들, 이거 되게 간단하고 단순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아도, 아까도 그랬죠? 이거를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한데 삶으로 살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내가 이 돈을 쓸 때 이거 주님이 나한테 맡기신 건데 이렇게 써도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는 욕구적으로 살게 되고, 배고프면 막 먹고, 홈쇼핑 보면 막 사고 싶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남들이 하면 따라서 하고 싶고,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어쨌든 이거를 붙들고 정말 고민하면서 사셔야 되고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또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소득이 월급이 쥐꼬리만한데,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쥐꼬리 같은 월급도 관리를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래요. 쥐꼬리는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한테 맡기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돈과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제 2부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만몬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돈에 눌려서 살잖아요. 자유함이 없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평생, 저희 어머니도 이제 이북에서 살다가 피난 내려오신 분이거든요. 저희 어머니 고향이 신의주고 평양에 살다가 1.4 때 때 이제 피난 내려오신 거죠. 뭘 갖고 왔겠어요? 아무것도 갖고 온 거죠. 옷 2벌 이렇게 들고 내려오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남에 내려와서 고생 억수로 많이 했죠. 우리 어머니가 평생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저는 정말 이제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귀가 막 따갑도록 지겹게 들은 얘기인데, 이런 얘기예요. 돈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쵸?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하시죠? 이 돈이 이게 웬수야. 그쵸? 돈 안 했으면 좋겠다. 뭐예요? 돈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어느 누가 대한민국에서 몇 프로 되는 사람이 돈 걱정 안 하고 살아갈까요? 물론 억대 연봉을 갖고 받는 사람들은 돈 걱정 안 하고 살겠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돈 하고 살아요. 왜 그럴까요? 만몬 때문에 그래요. 만몬이 우리를 지배해서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도 만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초록색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건 뭐냐 하면 너희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주인이 2명인 거예요. 하나님이냐 만몬이냐. 그렇죠? 자, 이걸 좀 쉽게 설명드리면요. 우리가 주일날은 하나님이 주인인 것처럼 살아요. 왜?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공부하고 성도들하고 교제하고 돈 쓸 시간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주일날은 하나님이 주인인 것 같아요. 내일부터는 돈을 쫓아 살잖아요. 여러분, 이거 제가 발견한 사실인데요.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종일 하는 모든 일은요, 둘 중에 하나인 거 아세요? 돈 버는 일, 돈 쓰는 일.
그쵸? 예.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뭐 회사 가고 뭐 일을 하고 뭐 이게 다 돈 버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먹고 뭐 쓰고 뭐 버스 타고 뭐 지하철 타고 전부 돈 쓰는 일이잖아요. 돈이 이렇게 우리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돈을 쫓아 살아요. 돈 벌려고. 어떻게 하면 벌까, 불릴까, 늘릴까, 돈. 그리고 이제 주일날이면 다시 또 살짝 잊어먹고 하나님이 주인인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두 주인. 하나님, 맘몬.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자, 그러면 맘몬이 도대체 우리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권세를 부리는가, 제가 5가지를 연구했고, 그러면 그 맘몬의 권세에서 이겨나는, 해결하는 그런 길은 있는가, 그 비법을 제가 공개합니다. 첫 번째, 맘몬은 우리한테 끊임없이 돈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라 그러세요. 성도님들, 이게 돈을 생각하면 염려와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이거 가만 생각해보면 죽을 때까지 이거 안 끝날 것 같아요. 죽어야 끝날 것 같아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은 당연히 돈에 대한 염려가 있겠죠. 근심이. 그러면 부자는요? 부자는 돈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부자세요? 저는 이제 부자하기 전공이거든요. 제가 이제 부자들을 많이 만나봤고 그랬는데, 부자들은요, 3가지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첫째,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어떻게 하면 돈을 지킬까? 어떻게 하면 세금 좀 안 낼까? 부자들은요, 요 3가지 때문에 잠 이루지 못합니다. 자, 여기에 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자, 우리 또 초록색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염려하지 말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염려하지 말라 10번, 근심하지 말라 10번, 도합 20번 나와요. 자, 성도님들, 성경에서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내 이웃의 걸 탐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안 지키고 하면 뭐예요? 불순종. 이건 뭐예요? 죄예요. 그렇죠? 아니,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래도 도둑질하는 건 죄잖아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근데 염려하고 앉아 있어. 뭐예요?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오늘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죠. 그런데 요 죄는 잘 안 없어져요. 이 염려가요, 그렇게 잘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까를 고민을 계속하고 막 생각했는데 2005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답을 얻었어요. 저는 이제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담임으로 계시는 분당 우리 교회를 이제 그때 섬기고 있었는데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이찬수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내려놓으세요. 이러더라고요.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우리 요 내려놓으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많이 들었어요. 그 책도 있잖아요. 내려놓음이란 책. 그걸 읽어보니까 내려놔지던가요? 안 돼요. 그래서 그분이 2편을 썼어요. 2편이 뭐죠? 더 내려놓음. 이 편을 읽어도 안 내려놔져. 그래서 그분이 종결편 3번째 책을 쓰고 있어요. 지금 그분 인도네시아 선교사거든요. 완전히 내려놓음. 안 돼요. 이거 농담이에요. 농담인데 진담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려놓는 거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데 그날은요, 목사님의 말씀이 저한테 확 몰려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고서 눈을 딱 떴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되잖아요. 뭘 내려놔야지? 아무거나 막 내려놓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정신줄 이런 거. 그렇죠? 아무거나 막 내려놓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다시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뭐를 내려놓으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세 가지를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거 중요하니까 적으세요. 여러분 아까 그 종이 나눠드린 거 이거 있잖아요. 종이. 거기에 다 있어요. 지금 거기에 거기 이제 한 장 딱 넘기면요. 올바른 성경적 재정관 다음으로 만몬의 권세 첫 번째 있죠? 돈에 대한 염려와 근심 있죠? 거기다 쓰세요. 내려놓아야 되는 거 세 가지. 첫 번째 볼펜 다 있으시죠? 첫 번째 뭘 내려놔야 될까요? 자녀를 내려놔야 된대요. 자녀. 두 번째 집 문제를 내려놔야 돼요. 집, 내 집 마련. 세 번째 여러분의 미래, 앞날, 진로를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하나씩 얘기해 볼까요? 첫째는 미래, 진로. 여러분 저도 직장 생활을 했는데 뭐 아까 초고속 승진을 했다 그랬지만 진급하는 거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내려놔야 돼요. 두 번째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자영업이나 이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 이것도 내려놔야 돼요. 두 번째로 큰 두 번째 이제 집 문제 있죠. 여러분 온 나라 사람들이 다 꿈꾸는 게 여러분들도 그렇죠. 내 집 마련. 내 집 있으면 좋겠다. 내 집이 있으면 좋죠. 근데 집값이 뭐 보통 비싸야지. 그렇죠? 뭐 5억, 7억, 10억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1000년 만년 살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기억나세요, 이 말씀? 거처가 어디다 거처를 만들러 갈까요? 천국이에요. 여러분요, 천국에 내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집이 없어서 힘드시면요, 빨리 천국 가세요. 거기 가면 집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왜 이 땅에다가 집 만드느라고 이렇게 애쓰시냐고요. 여러분, 물론 열심히 우리가 돈을 모아서 집장만도 해야죠. 그런데 그게 우리의 인생의 최대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집 만들러 온 게 아니에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온 힘을 다해서 막 돈을 다 모으고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지 않고 내 집 마련하는데 지금 전부 돈이 쓰고 있다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되는 대로 사시면 돼요. 돈이 있으면 집을 장만하시고 없으면 전세, 그것도 없으면 월세, 그것도 없으면 임대 아파트, 이렇게 맞춰서 사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요거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여기에 맞춰서 살라고 하는구나.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정말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할까?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어렸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커보니까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을 채워주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채워주지 않으면 그 이유가 다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 집 마련에 관련된 유명한 복음성가를 하나 불러드릴게요. 제가 교회 찬양대를 한 50년 했거든요. 목소리가 벌써 좀 다르죠. 우리 목사님도 못지않게 저보다 좀 노래를 잘하시더라고요. 이런 찬양 아세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니. 내 집 아니라며요. 근데 왜 여기다 이렇게 내 집 만드느라고 목숨을 걸고 올인을 하시냐고요. 내 모든 모하는 저 천국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야 이 세상 있을 마음 없도다. 저는요 몇 년 전부터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어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이 땅에서 사는 게 지치고. 그래서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어. 왜? 거기 집이 있다며. 고통과 눈물과 근심이 없다며요. 재작년에 저희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실 때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이제 돌아가신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홀어머니 과부로 오래 사셨어요. 60년 이상을. 어머니, 내가 그랬어요. 좋으시죠 이제? 내가 그랬어. 이 땅에서 고통과 고민과 아픔이 다 끝났잖아요. 가서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 저희 아버지, 그리고 제 외할머니, 친정엄마 다 하늘에 계시니까 이제 가서 만나니까 좋죠? 빨리 가세요.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천년만년 살러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천년만년 살 것 같은 사람처럼 사시냐고요. 내 집 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형편대로 맞춰서 살고 이렇게 과하게 무리하게 집 문제를 갖고 고민하지 마셔라. 내려놓으셔라. 그리고요 대한민국 이제 부동산이 끝났어요. 막 집값이 코로나 때 많이 올랐다가요 또 다 내려가고 있잖아요. 첫 번째, 자녀를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왜 내려놔야 될까요?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한국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자녀는 애물단지라고. 이건 내가 키워봤더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녀는 돈을 아주 많이 먹는 하마다. 이것들이 돈 먹는 하마더라고요. 얼마나 먹는 줄 아세요? 태어나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두당 2억 3천을 잡아먹어요. 그게 다 사교육비예요. 둘이면 4억 6천. 집이 한 채예요. 글쎄. 여러분, 자녀한테 그렇게 아니 우리 옛날에는요. 막 요즘에 애 한 명도 안 낳잖아요. 옛날에는 막 8명, 9명씩 낳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애들을 어떻게 키웠을까요? 그냥 알아서 크게 내버려 둔 거야. 그래도 병 걸렸어요? 그리고 뭐 잘못됐어요? 다 이렇게 다 잘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요즘에 그 부부들이 뭐 애 낳아서 어떻게 키울 거 자신이 없어서 안 낳겠다. 이게 정말 무지한 생각이에요. 뭘 어떻게 키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키우실 텐데.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왜 이 말씀을 안 믿고 의지를 하지 않냐고요. 왜 자기가 키우려고 그래. 왜 그렇게 비싼 학원, 비싼 가외 왜 꼭 그렇게 하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애 낳기가 싫어지고 두려운 거지. 여러분, 저출산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애 많이 낳아야 돼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왜 애를 안 낳냐고. 그리고 왜 난 애를 갖고 왜 거기다 돈을 쏟아 붓냐고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도 해보셨잖아요. 여기 이제 목사님 따님들이 계시는데 대학 나왔죠? 예. 근데 원래 그 대학 나오려고 하지 않았잖아. 그보다 더 하버드 막 이런 데 가고 싶었잖아. 근데 그래서 막 과외도 하고 그랬는데 왜 그 대학 나왔을까? 제가 우리 애 둘을 공부시켜 보니까요. 자녀들은요, 부모가 아무리 애를 쓰고 과외 학원을 아무리 보내도 원래 가려던 대학을 간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엄마 뱃속에서 대학은 결정된다. 모태 대학론. 안 변해. 절대 안 변해요. 여러분, 애쓰지 마세요. 돈 쓰지 마세요. 걔는 그 대학 가. 돈을 쓰든 안 쓰든 그 대학 가. 그냥 엄마가 불안하니까 그냥 막 학원 보내고 막 그리고 학원 안 가. 다 PC방 가고 땡땡이 치고 그리고 학원 가서 앉아서 공부 안 해. 딴 생각하고 앉아있지. 여러분, 학원에 간다고 공부가 될 것 같으세요? 그러면 다 서울대 가야지.
왜 서울대를 다 못 가는데 학원에 앉아서 딴 생각하고 앉아 있는 거야. 게임할 생각, 스타크래프트 이 생각하고 앉아 있는데 공부가 되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내려놔야 돼요. 이 자녀 내려놓음에 대해서 이찬수 목사님이 너무나 아주 명쾌한 예화를 드셨는데, 자녀를 내려놓는다는 거와 관련된 주님의 말씀과 비슷한 얘기가 목욕탕이나 사우나 가면 붙어 있대요. 보신 적 있으세요? 목욕탕에 주님의 말씀과 같은 말이 이런 말이에요.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 하셨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주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대요. 무섭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막 붙들고 막 가해 보내고 막 학원 보내고 막 진로 상담하고 막 일로 가라 절로 가라 막 하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뒷짐지고. 그래 해봐. 잘하고 앉아있다. 네가 키워. 그래. 뭐가 될까? 여러분 무섭지 않으세요? 이 말? 나는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를 내려놓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야 돈이 안 들어가요. 그 돈으로 여러분들 소고기도 사드시고 옷도 좋은 거 입고 여행도 가시고 헌금도 좀 팡팡 하시고 그렇게 하시라고요. 대한민국이 왜 불행한 줄 아세요? 왜 세계에서 자살률이 1등인 줄 아세요? 사교육비하고 내 집 마련에 돈을 다 쓰는 바람에 그래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허탈하고 외롭고 짜증나고 나는 왜 이렇지? 그러니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우리보다 높아요. 왜 높을까요? 내 집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보다 불행해야 되잖아. 안 불행하다니까? 왜? 그들의 인생의 목표는 내 집 마련이 아니에요. 인생을 즐겁게 살자 이거예요. 즐겁게 살자. 즐겁게 사세요. 근데 왜 집에다가 모든 걸 다 쏟아붓고 애한테 모든 걸 다 쏟아붓고 나는 왜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이제 내버려 두세요. 살든지 말든지 먹든지.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사세요. 여러분의 삶 뭐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뭐를 할까, 뭐를 봉사를 할까, 내가 전도를 어떻게 더 할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그 내가 있는 돈으로 어떻게 내가 선교사를 돕고 교회를 돕고 내가 목사님을 도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라도 더 할까, 이 생각하시라고요. 그래야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에요. 첫 번째,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해지려면 내려놔야 된다. 근데 구체적으로 자녀, 집, 우리의 앞날, 미래를 내려놔야 된다. 제가요, 이거를 16년 전에 깨닫고 내 삶에 실천하려고 굉장히 애를 써서요. 제가 우리 아들을 내려놨더니 글쎄 하나님이 취직 다 해결을 해서 우리 아들은 지금 우리 아들 딸은요 1류 대학 안 나왔어요. 2류 대학 3류 대학 나왔어요. 근데 4학년 2학기 때 다 취직됐어요. 취직 걱정도 안 하고 말레이시아에 가서 선교사님한테 훈련받고 와서 지금 대기업의 과장이에요. 우리 딸도 아주 사회복지학 전공해서 복지재단에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대리예요. 아들은 과장, 딸은 대리. 잘 살고 있어요. 저는 얘네들 걱정 하나도 안 해요. 왜?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애들한테도 그랬어요. 난 이제 너희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끝. 빨리 결혼해서 좀 떠나라 그랬어요. 내 좀 엄마랑 자유롭게 좀 살게. 이것들이 집에 있어서 말이야. 심지어 드라이 클리닝도 내가 다 맡겨주고 찾아주고 하니까 이것들이 아주 그냥 좋아가서는 시집가고 장가갈 생각을 안 하고선. 두 번째, 맘몬은 돈을
잘못 관리해라. 아니, 관리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보면요.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이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무슨 일을 하든지 돈을 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받은 그 월급, 사례, 그거는 잘 듣고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걸까요? 맡기신 걸까요? 네, 맡긴 거예요. 아시겠죠? 준 거 아니에요. 자, 준 거와 맡긴 거의 차이가 뭐예요? 준 거는 소유권이 넘어간 거예요. 자, 내가 너한테 이거 줄게. 그러면 이제 개껴되는 거예요. 근데 잠깐 맡아줘. 뭐예요? 이건 내 거야. 내가 언제든지 달라면 돌려줘야 돼. 아시겠죠? 여러분의 돈과 재물은 여러분께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찾아가실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영혼을 가져가면 그 창고에 곳간에 모아둔 재물이 무슨 소용이냐.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 관리를 잘한 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고 관리를 못한 게 악하고 게으른 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산결산 가계부를 써야 되는데 혹시 이 안에 사업, 장사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안 계시나요? 자, 장사하시는 예, 우리 집사님 가게에서 예산결산 해요, 안 해요? 내가 이만큼 이렇게 해야지, 이만큼 이렇게 돈 얼마나 벌었나 한 달에 한 번씩 계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상한 분이시네. 주먹 구구식으로 하시는구나. 보통 다 해요. 근데요, 세상에 너무 재밌는 게 가게에서는 하는데 집에 오면 안 해. 그렇죠? 여러분 가계부 쓰세요? 가계부 쓰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밖에 안 되는데 두 분. 자, 두 분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고 나머지 분은 저 따라하세요. 나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 맡겼잖아요. 그러면 예산결산 가계부를 쓴다는 것은요.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관리. 그런데요. 요즘에 이 가계부를요. 손으로 안 써요. 핸드폰이 자동으로 써줘요. 그래서 이 안에 가계부 앱이 있어요. 앱을 깔아서 쓰면 돼요. 앱은 뭔지 아시죠? 내가 네 앱이다 할 때 예. 그래서 앱을 깔면요. 좋은 앱을 하나 소개할게요. 네이버 가계부를 추천합니다. 네이버 가계부를 깔고요. 이제 깔면 가계부가 이렇게 명령을 해요. 당신이 자주 쓰는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등록하세요. 그래요. 등록하는데 5초도 안 걸려요. 카드 번호하고 유효기간만 집어넣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생겨요. 우리가 어디 가서 밥을 먹고 식사 2만 원 긁고 딱 뒤돌아서서 나오죠. 그러면요. 가계부 앱 외식비 지출란에 2만 원이 착 꽂혀요. 놀랍죠?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계부가 저절로 써져. 그럼 나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보고 얼마나 썼는지. 가계부를 손으로 쓰세요? 앱으로 하세요? 앱으로. 우리 앱으로. 이 두 분한테 나중에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맘모는요. 충동 구매하라 그래요. 자, 대한민국 사람들이 매일 커피를 한 잔씩 꼭 마셔요. 요즘에. 그렇죠? 예, 그 커피 공화국이 됐어요. 자, 매일 커피를 한 잔 마시면 여러분 이제 여기서 여의도 가깝잖아요. 그렇죠? 여의도에 가면요. 스타벅스 커피 전문점 있죠? 스타벅스가 여의도에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100개 있어요. 그래서 여의도에 근무하는 여성 직장인들한테 물어봤어요. 한 달에 커피값이 얼마 나가냐 그랬더니 9만 원 나간대요. 하루에 4천 원씩 22일, 3일 근무하잖아요. 그럼 9만 원 맞죠? 그렇죠? 매일 커피 한 잔 마시면. 그러면요. 한 달이면 108만 원이고요. 10만 원은 1080만 원이 돼요. 놀랍죠? 예. 우리는 지금 커피 값으로 1000만 원씩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뒤에 나와요.
자산관리학에서는요, 카페라떼 효과 이런 말이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매일 마시는 커피를 꾹 참고 요 9만 원을 어디다가 저축하는 거예요. 투자하는 거예요. 5%짜리 상품이 있어요. 거기다 넣으면요, 20년이 지나면 3,600, 30년이 지나면 7,200, 40년이 지나면요 1억 3,300만 원이 됩니다. 놀랍죠? 1억 3,300만 원인데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는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님들 보면서 이 강사가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 집에 한 13억씩들이 있나 봐요. 여러분 집에 가면 통장에 1억 3,300만 원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죠? 왜 없을까요? 커피 마셔서 없대요. 여러분, 커피를 마시지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니죠. 작은 돈도 함부로 쓰지 말자. 예, 티끌 모아 태산. 그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그랬죠. 대한민국 가정경제가 무너지고 있다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30년, 40년 전에는 티끌 모아 태산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걸 안 하고 있어요. 티끌 모아 태산. 이 말이 없어지고 요 말을 대처하는 말이 나왔어요. 인생 역전 대박. 대박만 꿈꾸는 거예요. 노력은 안 하고 돈도 안 모으고 그렇게 쓸 거 다 쓰고 먹을 거 다 먹고 놀러 가고 다 놀러 할 짓 다 하고 돈이 없으니까 대박만 노리는 거야. 그래서 로또 복권, 주식, 코인 이딴 거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땀을 흘린 농부가 먼저 추수하는 것이 당연하다. 여러분, 탱자탱자 놀았던 사람은요, 추수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거야.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애를 써야 우리가 결실을 얻는 거지. 별 노력도 안 하고 복권방 가서 복권 하나 산 다음에 한 10억이 당첨되길,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고 하였거늘. 여러분, 일을 안 했으면요, 먹지도 말아야 돼. 먹을 자격도 없는 거야. 근데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왜 삼시세끼는 그렇게 찾아 먹으려고 애를 쓰냐고.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돈도 아껴서 모아야 큰 돈이 된다. 물론 성도님들이 뭐 대부분 다 이렇게 사시겠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뭔가 우리가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가 없는가를 잘 따져봐야 된다는 거고요. 이 안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자가 되는 좋은 재테크의 비결을 알려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가입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국민연금 가입하고 계시나요? 국민연금은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제가 이제 재작년부터 국민연금을 받는데 매달 186만 원을 받아요. 라고 얘기해도 또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네. 여러분은 한 달에 한 1,800만 원씩 버시나 봐요. 국민연금 186만 원은요, 상위 0.5%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많이 받는 거예요. 그건 저는 국민연금을 많이 넣었을까요? 아니에요. 국민연금은요, 많이 넣고 싶어도 못 넣게 돼 있어요. 상한이 정해져 있어요. 48만 원 이상을 못 넣어요. 그러면 저는 국민연금 왜 이렇게 많이 탈까요? 답은 이거예요. 작은 돈이지만 오래 넣은 거예요. 31년 넣었어요. 그랬더니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거예요. 그래서 따라하세요. 장기저축, 장기저축, 강제저축. 이거를 해야 부자가 돼요. 돈은요, 강제로 넣어야 돼요.
그게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자유로예요? 강제예요? 강제야. 그냥 회사 들어가면 그냥 강제로 내. 군인은 군인연금, 공무원은 공무원연금, 선생님은 사학연금. 강제야. 연금을 왜 강제로 했을까요? 중간에 찾아가면 나중에 노후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큰 돈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저축은요, 강제로 해야 돼. 그러니까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이러면 돈이 안 된다는 게 이 표가 보여주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당장 오늘부터, 아니 내일부터 여러분이 20만 원, 30만 원을 강제로 하는 거야. 얼만큼? 10년, 15년, 20년? 왜? 100세 시대잖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10년 해도요, 20년 해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면서 계속 돈이 필요해요. 계속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충동 구매하면 안 된다. 이거는 만몬의 짓이다. 아시겠죠? 네 번째, 만몬은 우리한테 이렇게 권세를 부립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인색하고 욕심을 내라. 이렇게 우리를 괴롭힙니다. 여러분, 오늘도 헌금을 많이 하셨는데 헌금을 드리는 올바른 자세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헌금 드릴 때 이런 자세로 드리셔야 돼요. 따라해 볼까요? 헌금 주님께 드릴 때에는 기꺼이 아싸하게 화끈하게 뚝 잘라서 드린다. 고민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성경에 두 가지 대조적인 사건이 나와요. 전 재산을 팔아서 다 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반만 드렸는데 뒤진 부부가 있어요. 남편은 아시고 부인은 삽시야. 누구? 아나니와 삽비라예요. 어마어마하게 드렸어요. 집 한 채 드렸어. 요즘으로 말하면 뭐 적어도 한 3억에서 5억 뭐 이렇게 드렸겠죠. 근데 돌아가셨어요. 부부가 둘 다. 왜 죽었을까? 드리긴 드렸는데 마지 못해서 드린 거예요. 고민하면서 이럴까 말까 저럴까 말까. 여러분, 그리고 거짓말을 했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 1,000원 드리고 억수로 칭찬받은 사람이 있어요. 렙돈 2닙을 드린 과부. 여러분, 렙돈은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지금도 통용되는 화폐예요. 그거 아세요? 이스라엘 가면 렙돈이라는 돈이 있어요. 이렇게 동전으로 됐는데 1렙돈이 우리 돈으로 400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과부가 렙돈 2닙 드렸다는 게 뭐예요? 500원짜리 2개 드린 거예요. 딸랑 1,000원 드린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어마어마하게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이따 오후에 마태복음 가서 찾아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보면요, 이 과부가 헌금을 이렇게 드리러 와서 헌금 드리고 돌아가는데 고민하는 모습이 없어요. 고민하는 모습이 없어요. 그냥 와서 싹 드리고 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 과부가 드린 렙돈 2닙은 저 과부의 한 달 생활비다. 세상에. 한 달 쓸 돈을 다 헌금을 하고 간 거예요. 그러면 고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야 당연하죠. 내가 이거 드리면 한 달 동안 어떻게 살지? 이거 드릴까 말까? 드리면 될까? 근데 과부는 고민하지 않았어요. 아예 집에서부터 다 드리기로 작정하고 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오늘 감사헌금 봉투에 얼마 넣으셨는지 저는 관심도 없어요. 물론 제가 열어보지도 않을 거지만 목사님도 그 내용은 그 돈의 액수는 관심 없어요. 뭐가 관심 있어요? 드렸냐 안 드렸냐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드렸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께 많이 드리세요. 그런데 그 많이라는 말은 돈의 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음이 동할 때 주님께 드려야지, 베풀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헌금을 할 때는 기분 좋게 해야 된다. 기꺼이. 제가 아주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가끔 헌금하기 전에 이렇게 이제 지갑을 딱 열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돈의 종류가 들어있잖아요. 5만 원, 만 원, 1,000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성가대를 할 때 우리 교회 이렇게 우리는 이제 헌금함에다 이렇게 넣고 들어오거든요. 이런 걸 봤어요. 어떤 성도가 앞에 딱 서서 이렇게 지갑을 열더니 5만 원짜리 딱 꺼냈다가 집어넣는 거야. 그다음에 만 원짜리 또 꺼냈다가 집어넣는 거야. 그러다가 5천 원짜리를 딱 꺼냈다 또 집어넣어. 그러더니 한참 쳤더니 에이씨, 그러고선 지갑을 넣어요. 1,000원짜리가 없었던 거야. 여러분, 그분이 5만 원 아니라 500만 원을 드린다고 하나님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을 갖고 계시는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5만 원 드리나 10만 원 드리나 뭐 500만 원 드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 상관없고요. 여러분이 헌금을 드리든 안 드리든 이 풍성한 교회는 풍성하게 번창할 줄 믿습니다. 뭐 내가 뭐 11조 하면 뭐 교회가 뭐 잘 되고 뭐 어려워지고 No. 여러분이 교회에다 헌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헌금을 드릴 때 이 바른 자세로 헌금을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내가 드렸으면 하늘에 도달이 되고 쌓여져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고민하면서 드리는 헌금은 하늘에 도달이 안 된대요. 글쎄, 나는 드렸는데 하나님이 접수 불가, 반환, 접수 안 하신대요. 그러면 너무 안타깝잖아. 내가 열심히 일해서 헌금했는데 하늘에 도달을 안 했으면 이왕이면 하늘에 도달해야 될 거 아니야. 하늘에 도달하는 헌금이 뭐예요? 내가 기꺼이 드리는 헌금. 고민하지 않고 드리는 것. 여러분 헌금할 때 고민하지 마세요. 5천 원 할까 10,000원 할까 이 생각이 딱 들잖아. 그럼 10,000원이야. 10,000원 할까 50,000원 할까 할 때는 50,000원이야. 하여튼 두 개가 고민될 때는 위에 거야. 그렇게만 사세요. 그러면 돼. 그리고 요게 복 받는 비결이더라고요. 제가 11조 얘기 같이 하면서 할게요. 여러분 11조 오늘도 11조를 많이 하시던데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올바른 11조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올바른 11조가 뭘까? 뭐 내가 300을 타면 30만 원을 드리는 거 그거 아니에요. 요즘에 나오는 문헌을 읽어보니까 올바른 11조는 그게 아니래요. 여러분 11조를 드릴 때는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대요.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이 10개 다 주님의 겁니다. 맞죠? 그래서 다 돌려드려야 옳지만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드립니다. 이게 11조예요. 하나를 드리지만 잘 들으세요. 열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11조는요. 하나를 드리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다 드리는 거였어요. 왜? 돈과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왜 우리가 다 안 드리고 하나만 드릴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말라기에 써 있어서.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은 11조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아세요? 예수님은요. 11조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연보라는 말은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11조라는 말을 안 했으니까 11조를 안 해도 된다? No. 돈과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 드려야 돼요. 근데 왜 하나를 드리냐? 이거는 정신이에요. 하나님, 하나를 구별해서 드리지만 나머지 9은 저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사명 감당 비용으로 잘 쓰겠습니다. 하나를 드리지만 열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저는 며칠 전에 제 통장에 월급이 들어왔어요. 저는 월급이 들어오면 돈을 찾아서 봉투에 넣어서 안 해요. 자꾸 잊어먹더라고.
이게 온라인으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저는 인터넷 뱅킹으로 보내요. 그래서 이제 모바일 뱅킹을 꺼내서 드드드드 해서 이제 교회 계좌로 해서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엔터 누르면 돈이 가잖아요. 누르기 전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달에 주신 이 모든 돈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다 드려야 옳지만 이달엔 좀 많이 주셨네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쓰겠습니다. 하나를 드리지만 하나가 아니라 모든 마음을 담아서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탁 누르면 돈이 이체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게 올바른 11조래요. 하나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봉헌성이 나오죠. 나의 생명 드리니. 생명 드린 적 있어요? 뻥치지 마세요. 생명을 드리는 것 같은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거다. 이게 바른 11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주님께 헌금할 때는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뚝 잘라서 하시면 돼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많이 하시란 얘기가 아니에요. 1,000원을 하든 2,000원을 하든 5,000원을 하든 뚝 잘라서, 그래서 미리 정하고 오세요. 예배당에 와서 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고민하잖아. 예전에 제 어릴 때 우리 어머님은 권사님인데 우리 어머니가요, 예전에 엄마들이 그랬어요. 신권, 새돈 있죠. 새돈을 만나면 성경책 갈피에다 넣었다가 주일날 아침에 남순아, 오늘 주일날 가서 이거 헌금해라. 그리고 봉투에 이렇게 넣어서 주셨어요. 신권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다리미로 데려주셨어요. 그게 정성이잖아요. 근데 요즘에는요, 지가 막 와서 휙 해서 훅 없네? 이게 뭐냐고요. 이런 자세로 하나님께 돈을 헌금을 드리고 복 받기를 우리가 원하냐고요. 하나님께 예를 갖춰서 헌금하셔야 돼요. 예를 갖춰서. 그래야 하나님도 그 헌금을 받으신다. 주머니에 꾸깃꾸깃 있는 돈 아무거나 꺼내서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11조 얘기도 했어요. 제가 더 놀라운 얘기를 한다면 저는 한국교회 성도님들에게 12조 운동을 제창합니다. 여러분, 아니 세상에 11조도 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12조야. 12조를 한번 해보세요. 근데 12조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아까 말씀드린 10의 하나. 또 다른 11조가 있대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도 하고 계세요, 이미. 감사헌금, 구제헌금, 성교헌금, 건축헌금 뭐 이런 것들. 선교사님들 밥을 사드리는 거 이런 것들. 제가요 12조를 한 지 한 8년 정도, 7년 8년 된 것 같아요. 뭐 이게 12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어쩌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의 삶은 12조를 하기 전과 하기 난 후에 많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 소득도 늘어나고요. 집에 자산도 늘어나고 있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왜 이렇게 돈이 막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난 이해가 안 돼. 근데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제가 선교사님, 목사님들을 식사도 대접하고 헌금도 하고 마음껏 하고 싶으니까 지갑이 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지갑이 차고 넘쳐요.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차고 넘치는지 안 넘치는지. 마지막 5번째, 만몬은 우리한테 빚을 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빚지는 게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또 너무 쉬워. 카드, 대출. 네? 근데 우리 여기 이제 그 어르신들 계시지만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죠. 우리 속담에. 외상은 뭐도 잡아먹는다? 소도 잡아먹는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소는요, 시골에 가면요, 전 재산을 의미해요. 소.
전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외상을 지면 전 재산이 날아간다라고 우리 어른들은 생각하셔서 빚지는 거를 두려워했어요. 근데 왜 요즘에 이렇게 빚지는 거를 두려워 안 하세요? 두려워해야 돼요. 왜 이렇게 빚을 쉽게 지시냐고요. 누가 그래요? 뭐 월급으로 다 갚지 뭐. 언제 갚아요? 제가 북한에서 오신 가정들 몇 번 상담했는데요. 신용카드 빚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부부한테 그랬어요. 한국에 오신 지 얼마 됐어요? 했더니 15년 됐대. 그러면 한국에 오기 전에는 신용카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했더니 없었대. 그러면 빚이 왜 생겼을까? 신용카드 때문에 생겼대. 그러면 신용카드가 없었으면 빚이 없었겠네. 그랬더니 네. 그래서 잘라오. 네, 그랬어요. 신용카드가 없어야 되는 거야. 여기 들어와서 한국에 와서 신용카드를 안 썼으면 빚을 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신용카드가 있네? 누가 발급하라서 했네? 막 쓰다 보니까 더 쓰고 해서 세상에 빚이 막 1,000만 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하면서 신용카드를 그 앞에서 가위를 다 잘라버렸어요. 절대로 신용카드 만들지 마. 그리고 여러분, 신용카드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빚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 첫 번째, 계획적인 경제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가계부를 꼭 쓰셔야 되고요. 마트 가셨을 때 그런 경험 없으세요? 분명히 내가 마트에 들어갈 때 내 목표는 파 한 단 사는 게 내 목표였어. 파 사러 들어갔다가 나올 때 68,000원 계산한 적 있어요, 없어요? 이게 무계획적인 경제생활이야. 마트를 그냥 들어가지 마세요. 근데 쫄래쫄래 막 가서 뭐 사지? 그러다 보면 막 사. 안 돼요. 마트를 가기 전에는 살 품목을 적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딱 사갖고 나오는 거야. 왜 딴 걸 왜 쳐다봐? 그러지 마세요. 계획적 경제생활. 두 번째,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쓰세요. 자,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는 신용카드만 쓴다. 손 들어보세요. 신용카드만. 신용카드만 쓴 사람? 예. 곧 망할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좀 이따 얘기할게요. 지금 얘기할까요? 여러분, 법원에 가면요. 너무너무 빚 때문에 힘들어서 파산하고 회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어봤어요. 시작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냐고. 시작이 다 열이면 약, 배리면 백, 신용카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신용카드가 무서운 거예요. 두 번째,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체크카드 아시죠? 예, 난 두 개 다 쓰고 있다. 같이 혼합해서. 서서히 망할 거예요. 나는 체크카드만 쓴다. 손 들어보세요. 예, 절대 안 망합니다. 왜? 빚을 질 이유가 없잖아. 그렇죠? 체크카드는요, 통장에 돈이 없으면 결제가 안 돼요. 그래서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써야 되고요. 기다리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요, 요즘에 기다리지 않고 먼저 물건을 사다 놓고 6개월, 8개월 이렇게 할부로 사잖아요. 네, 그래서 가전제품을 사서 할부로 갚는 게 아니라 돈을 모아서 사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돈을 모아서. 그래서 냉장고를 바꾸고 싶어. 냉장고가 150만 원이야. 15만 원씩 10달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빚을 지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요, 우리 장모님이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그러니까 빚이 없어. 근데 우리는 맨날 일단 들여놓고 3개월 무이자, 6개월 무이자, 12개월 무이자. 그러니까 빚에서부터 자유로워질 날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우리 이제 돈 관리하는 법 제가 간단히 얘기하고 마칠게요. 자,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 맞춰보세요. 부자가 되려면 1번
돈을 많이 벌어야 부자 된다. 2번 안 써야 부자 된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자, 부자가 되려면 1번 돈을 많이 벌어야 부자 된다. 손 들어보세요. 많이 벌어야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네, 5번 드셨어요? 안 써야 부자 된다. 뭔가 좀 느낌이 2번 같죠? 그렇죠? 정답은 3번이에요. 많이 벌어서 안 써야 부자 돼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쥐꼬리만큼 벌어서 언제 부자 되겠어요. 자, 그런데 성도님들, 돈 버는 거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예. 돈은요, 안 써야 부자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번다고 많이 버는데 많이 쓰면요, 부자 안 돼요. 예. 그래서 가정경제 관리에서 정말 중요한 건 지출 관리예요. 쓰는 거. 이게 통제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누가 뭐래도 구질구질하게 산다. 이게 여러분의 가훈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 어릴 때 가난했어요. 그래서 신발도 하나밖에 없었어요. 깜장 고무신. 진짜예요. 정말 짜장면은 생일날만 먹는 음식이었어요. 1년에 한 번. 불고기 학교 졸업식 날 먹는 음식이었어요. 너무 가난해서 사 먹을 돈이 없었어요. 저는 서울에서 살았는데도 뭐 시골에서 산 것도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가난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불고기 뭐 6년에 한 번 드세요? 짜장면 아무 때나 드실 수 있잖아요.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우리가 그만큼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질구질함을 다 버렸어요. 양말 기워 신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 양말도 다 기워 신었어요. 근데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았다고 좀 신다가 아니면 버리고 옷도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동차, 사교육비, 통신비, 외식비, 우리 가정의 낭비적 요소가 뭔지를 보시고 지출을 통제하셔야 됩니다. 신용카드를 체크카드로 바꾸셔야 되고 가계부를 쓰셔야 됩니다. 아까 다 얘기했죠? 마지막, 소비가 습관이 안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습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소비가 습관이 된 것을 바로잡는 비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소비라는 것은 지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살 때마다 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필요냐? 욕구냐? 필요냐? 욕구냐?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요. 가족 회의를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결의를 한번 해보세요. 한번 절 따라하세요.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누구든지 10,000원짜리 이상의 물건을 살 때마다 서로에게 필요인지 욕구인지 견제하도록 하자. 네, 저희 집은 9년 됐어요. 그래서 제가 노트북을 하도 오래 써서 자꾸 고장이 나길래 이거 하나 바꿀 때가 됐나 보다라고 재작년에 혼잣말로 그랬더니 제 뒤통수에다가 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필요야 욕구야. 우리 집에서는요 물건을 함부로 못 삽니다. 견제가 들어와서. 여러분 이거 아주 재밌는 거예요. 누가 뭘 살라 그럴 때 엄마 필요해 욕구야. 그러면 한 번쯤 생각하게 되고 멈추게 되고. 여러분 되게 이제 알뜰하시죠? 근데 여러분 알뜰하지 않으세요. 내가 증거를 대면 여러분 이제 댁에 가시면 신발장이 있죠. 신발장을 열면 신발이 들어갈 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계속 사니까 없지. 안방에 옷장 있죠? 옷장은 닫으면 자꾸 열리죠? 왜 열릴까요? 계속 사니까. 맨날 그러면서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 교회 오시기 전에 옷장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입을 옷이 없네. 맨날 입을 옷이 없대. 물론 여러분들은 굉장히 검소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 옷, 신발, 가방 뭐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사면요 안 됩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있는데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예? 그래서 지출 관리를 요런 기준으로 잘 하셔라. 두 번째, 저축 관리. 저축은요, 여러분 이제 한 달에 25일 날 월급을 타잖아요. 따라하세요. 선 저축, 후 지출. 월급이 들어오면 먼저 저축을 하고요. 나머지로 살아야 돼요.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이 돈을 많이 모으셨더라고요. 연금도 많이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목사님이 어떻게 그랬더니 자기는 전도사 월급이 48만 원일 때 20만 원씩 저축했대요. 예, 진짜 시쳇말로 미쳤어. 대단한 거예요. 왜 그랬냐? 이렇게 안 하면 나중에 너무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전도사, 강도사 시절에 허리띠를 졸라매서 그게 이제 습관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요, 이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25일 월급날이 여러 가지 결제일이에요. 그렇죠? 카드값, 뭐 아파트 관리비, 그러니까 선저축이 안 돼요. 선지출하고 후 저축하니까 저축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저축 목표를 먼저 정하세요. 나오죠? 밑에 외벌이 30, 맞벌이 50, 미혼 70. 여러분 지금 결혼한 부부 중에서 혼자 번다 손 들어보세요. 혼자 번다. 나는 혼자 번다 30%. 맞벌이 50%. 맞벌이 50%가 무슨 뜻이냐? 두 사람 월급 중에 한 사람 월급은 저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혼 손 드세요. 미혼 왜 손 안 들어? 미혼은 70%. 왜 미혼은 70% 저축해야 돼요? 따라하세요. 얼라가 없으니까. 아까 뭐라 했어요? 얼라는 태어나면 돈 먹는 하마라 그랬잖아요. 진짜요. 이거 선배님들한테 물어봐요. 애가 태어나면요. 이게요. 완전히 보세요. 기저귀, 분유 이거요. 한 달에 몇십만 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끝나면 이유식. 그 다음에 요거 끝나면 이제 있잖아요. 왜? 빨간 펜, 노란 펜 뭐 이런 거 해야 되잖아. 그 다음에 뭐 학원, 뭐 발레, 태권도 뭐 정신없어요. 이거 완전히 돈 먹는 하마야. 그래서 결혼해서 첫 애가 낳기 전까지가 우리가 돈을 모을 수 있는 골든 타임이야. 그거 놓치면 안 돼요. 우리 70% 저축하고 있죠? 하고 있죠? 왜 이렇게 미소로 때우려고 그래? 끝나고 남으세요? 나한테 혼나고 가야 돼 오늘. 우리 집에 아들, 딸들은요 70%씩 저축을 해요. 네, 그래야 돼요. 그리고요 돈은요 잘 들으세요. 목표를 세워서 모아야 돼요. 목표를 세우면요 기간이 나와요. 그 기간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상품을 정해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차를 하나 사고 싶다. 5년 뒤. 그러면 5년짜리 상품을 골라서 드는 거예요. 근데 나는 5년 있다 하고 싶은데 1년짜리 적금을 들어. 1년 있다 찾아. 찾은 돈은 또 어디로 가? 그러니까 맨날 차 살 돈이 없는 거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 자, 세 번째. 저축할 돈이 없어요. 나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듣는데 이번에 상담을 하시면요. 저축할 돈을 찾아드릴게요. 첫째, 수입 지출 혈안표를 작성해서 과도한 지출을 찾는다. 두 번째, 가계부 앱을 통해서 과도한 지출을 통제한다. 세 번째, 욕구적 지출, 필요냐 욕구를 도입해서 욕구적 지출을 줄인다. 잘못 가입한 금융상품을 구조조정해서 거기서 또 돈을 만들어내면요.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의 가정에서 적어도 20만 원에서 한 50만 원을 찾아드릴 수 있어요. 그걸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목표와 꿈을 이룰 수 있는 다른 저축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의 저축 관리도 중요하다. 세 번째, 투자 관리. 투자는요, 우리가 투자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그런데 첫째, 목표, 투자 목적을 세워야 돼요. 목적이 뭐냐면요, 내가 이 돈을 모아서 투자해서 뭐에다 쓸 거냐. 집을 장만할 거냐, 우리 애들 교육 자금을 할 거냐, 아니면 내가 차를 살 거냐, 여행을 갈 거냐에 따라서 또 마찬가지로 기간이 나오죠. 그러면 투자 기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성향에 맞는 거를 골라야 돼. 아무거나 막 고르면 안 되고 투기와 투자를 구별해야 되는데, 제가 투자와 투기를 구별하는 방법을 그냥 간단하게 아주 핵심적인 거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따라하세요. 투자는 농사와 같다. 예, 농사인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농사는요, 땀을 흘리고 기다려야 돼요. 땀을 흘리고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즉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 게 투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식을 누가 좋대더라 이렇게 듣고 하는 거는 노력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샀다 팔았다 하잖아요. 이거는 기다림과 인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못 버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디모데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수고하지 않았는데 곡식을 얻겠다? 도둑놈 심보예요. 여러분이 노력을 안 하고 돈을 벌겠다? 도둑놈 심보예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노력해서 공부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투자를 해서 결과를. 자, 투기는 만몬의 유혹이다. 게으름과 일확천금을 꿈꾸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코인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예, 코인이 뭐냐고 묻지도 마세요. 하지도 마.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코인 그러면 아예 그냥 관심 갖지도 마세요. 아직은 우리가 투자하고 투기할 때가 아니야. 자, 여러분 요즘에 핸드폰에 문자나 인스타에 뭐 수익률이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거 오죠? 무조건 삭제 차단. 보지도 마. 관심도 갖지 마. 여러분, 그렇게 좋은 소식은 왜 지가 안 하고 우리한테 가르쳐 줄까? 사기라서 그래, 사기. 하지 마세요. 자, 대출 얘기 좀 할까요? 여러분이 이제 대출을 필요에 의해서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대출이 있으면 갚는 순서가 있어. 비싼 이자 먼저 갚는 거예요. 고금리, 중금리. 그 다음에 작은 대출 있죠. 작은 금액 먼저 갚는 거예요. 그래야 동기부여가 생겨. 빚이 5개가 4개, 3개, 2개 이렇게 줄어드는 맛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막 큰 거 갚느라고 애쓰면서 빚이 계속 5개가 있어. 동기부여가 안 생기죠. 만기가 가까운 대출.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적절한 대출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은행에 가면요 요즘에 이런 말을 쓰는데 DSR이라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대출을 받아서 갚는 돈이 있죠. 원금과 이자가 여러분의 한 달 번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게 돼 있어요. 내가 만약에 200만 원 번다면 80만 원 이상 나가면 안 돼. 근데 저는요 이것도 굉장히 과한 거예요. 4분의 1, 25%를 넘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200만 원 버는데 한 달에 50만 원 이상을 대출 갚는 데 쓴다. 대출이 과한 거야. 잘못된 거야. 빨리 바로 잡아야 돼요. 네, 그래서 대출도 관리를 잘 하셔라.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잘못 갖고 있는 게 보험이에요. 여러분 보험 많이 있죠. 보험이
한 집에 보통 5개, 6개씩 있어요. 그래서 이 보험을요 자꾸 누가 들라 그러니까 또 들어주고 하다 보니까 보험이 과한데 꼭 필요한 보험만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이번에 좀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험이 얼마나 과한지를 보고 여러분에게 맞는 걸로 이렇게 적절하게 줄여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보험에서 남는 돈 있죠. 보험을 구조조정해서 보험에다가 헌금하고 있는 거를 하나님께 헌금을 하세요. 차라리 소고기 사서 드시든지. 여러분이 들고 있는 보험 중에는요. 나중에 돌려받지 못하는 보험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보험도 잘 우리가 쳐다봐야 된다. 여러분 타임즈라는 잡지가 있어요. 미국에서 나오는 잡지인데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잡지인데 2015년 3월 달에 아기가 모델이었어요. 표지 모델.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요. 2015년 3월에 태어난 아기는 몇 살까지 살다 죽을까요? 이게 이제 잡지에 써 있는 거예요. 영어로 써 있는 게 그거예요. 자, 힌트를 드릴게요. 100세 이상이에요. 한번 맞춰보세요. 손 들고 한번 100세 이상. 한번 아무거나 얘기해 보세요. 예. 120보다 많아요. 136보다 많아요. 보다 적어요. 140보다 많아요. 45보다 적어요. 보다 적어요. 맞았어요. 여러분 정답은 142예요. 2015년 3월에 태어난 아기는요. 142세까지 살다 간대요. 네, 내가 진짜 이렇게 이때는 없었어요. 네, 제가 지금 올린 거예요. 여러분 100세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 새로 나온 말이 있어요.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대요. 오래 사는 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세상이 됐어요. 왜? 모아놓은 돈이 없어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연금을 준비해야, 은퇴를 준비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은퇴 준비를 가장 잘한 인물이에요. 7년, 풍년. 이게 뭐예요? 돈을 버는 기간이에요. 7년, 흉년. 이게 돈을 쓰는 기간이에요. 이제 이해 좀 되시죠? 그래서 요셉은요. 풍년 때 돈을 잘 모아서 흉년을 은퇴를 대비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은퇴 준비해야 되느냐? 돈 버는 시간은 30년, 돈 쓰는 시간은 70년, 80년 이래서 그래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은퇴란 소득은 끊어졌는데 지출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 예, 그것이 은퇴예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소득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국가가 기초연금도 주고 뭐 이렇게 주는데 그걸로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연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누구든지 3가지 연금이 있어야 된대요.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그 다음에 회사에서 쌓아주는 퇴직연금. 그것도 부족해서 개인연금.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국민연금, 퇴직연금 뭐 회사가 하거나 나라가 하는 거니까 빨리 찍으세요. 사진 너무 넘어가야 되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개인연금을 드셔야 되는데 이거는요. 빨리 드는 게 유리해요. 당연하겠죠. 기간이 기니까. 그래서요. 제가 아까 5%짜리 넣으면 뭐 돈이 막 불어난다 그랬잖아요. 지금 5%짜리 연금이 있어요. 5%짜리 연금을요. 30에 시작하면 몇 살? 딱 맞네. 우리 여기 이제 자매가 30에 20만 원씩을 넣었어. 그래서 20년 동안 넣었어요. 그리고 20년 있다가 70세부터 타는 거야. 이게 가정이에요. 그러면 60만 원을 타요. 몇 배야? 3배 됐지. 근데 낸 돈은 4,800인데 받는 총 100세까지 받는다면
연금으로 무려 2억 1천을 받아. 낸 돈의 몇 배를 받아요? 4배를 받는 거예요. 이런 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상담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맞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찾아드려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우리가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이게 그거예요. 5%, 7%를 주는, 근데 이게 또 비과세예요. 세금도 안 내. 이런 게 있다. 직장 다니시는 분은 아마 직장에서 퇴직연금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퇴직연금 관리도 잘 해야 된다. 자, 마지막. 청지기 재정관리가 뭐냐? 아까 그랬죠? 우리가 먼저 뭘 정해야 돼요? 목표. 우리 그 반주하시는 자매는 결혼을 언제쯤 할 계획이세요? 몇 년 후? 2년? 네 맘대로 하실래요? 오케이, 3년. 그러면 결혼 자금이 3년 후에 얼마가 필요할까 계산을 해야죠. 5천만 원이다. 그러면 나누기 36개월. 한 달에 얼마 모아야 되는지 나오겠죠. 좀 빡세다, 그치? 5년 있다 하지 뭐.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해서 물론 뭐 결혼이 내 맘대로 되는 건 아니고 뭐 이렇게 누가 있나 보지? 대답을 안 하네. 자, 어쨌든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지만 어쨌든 목표를 세워서 돈을 모아가면 3년 후에 돈이 딱 모였어요. 5천만 원이. 그러면 내가 이제 결혼할 준비는 된 거잖아. 이런 거예요. 내 집 마련 10년 후에 내가 한 1억을 모으고 싶어. 1년에 1,000만 원. 나누기 12, 한 달에 80만 원. 이렇게 목표를 세우면 목표 달성 기간이 나오고, 잘 보세요. 모든 금융상품은요, 만들어질 때 3개월, 6개월, 1년, 3년, 5년, 7년, 10년, 12년, 15년, 20년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 기간에 맞는 걸 골라야 될 거 아니야. 아무거나 막 고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담을 우리가 하면 목표가 뭔지 이제 같이 얘기하다가 목표가 나오겠죠. 뭐 보통 2개, 3개 이렇게 나오면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돈이 좀 부족할 수도 있어. 그게 굉장히 중요해. 내가 지금 내 집을 마련하려면, 내가 차를 사려면 원래 40만 원 넣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20밖에 못 넣는구나. 내가 좀 더 아껴서 20을 더 넣어야지. 이런 목표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야 여러분이 원할 때 원하는 목표가 달성되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나중에 인생의 후반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실지 모르니까 연금을 잘 준비를 해둬야 돼요. 노후 자금을. 그게 꼭 내가 나 먹고 살려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려면 자비랑 사역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요, 마지막 잘 들으세요. 연금은요, 우리 부부를 위해서만 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들을까 봐 드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어머니를 모셔보니까 교과서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연금 준비는 자녀를 위한 거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저희 어머니 모셔보니까 대한민국에서 80, 85, 90이 되면 둘 중에 한 군데로 가야 되더라고요. 병이 걸리면 요양병원, 건강하면, 병이 안 걸리면 요양원. 치매 오니까. 그래서 그런 데 가려면 돈이 필요한데 자녀들이 그거를 감당 못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내가 나중에 요양병원 가면 잘 좀 부탁해? 안 돼. 걔네들 먹고 살기도 빡빡해요. 그래서 내가 연금을 들어놔야 자녀에게 부담을 안 준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연금은 나만을 위해서 드는 것만도 아니고 자녀들을 위한 것도 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그 자녀들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취업을 한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서 이 얘기 꼭 해주세요. 절 따라하세요. 주님께 11조. 부모님께 11조. 왜? 키워줬잖아. 그래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부모님에게 11조를 드려서 부모님이 그걸로 노후 준비할 수 있도록. 아시겠죠? 아시겠죠? 왜 대답을 안 하고 아멘 했어? 내가 나중에 확인해 볼 거야. 진짜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결혼해서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는 할 수 있어. 부모님을 위해서 용돈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걔네들도 아기가 태어나면 힘들어져. 그때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도와달라고 말 못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야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내가 자녀들에게 손 벌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후 준비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나중에 민폐가 되잖아요. 주위의 사람들한테. 친척이나 자녀에게. 그래서 노후 준비는 나만을 위한 일은 아니다. 자녀와 이웃을 위한 일이다. 자, 아까 달란트 비유 얘기했죠? 여러분 달란트 비유의 주인공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이에요. 왜 그럴까요? 대사가 길잖아. 성경에 보니까 2달란트, 5달란트는 2절밖에 없는데 한 달란트는 무려 6절이 나와요. 자, 또 퀴즈.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죄목, 뭐를 잘못했을까요? 죄목은 뭘까요? 게으른 거? 예, 따라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 맞죠? 하나님이 돈을 맡겼어요. 여러분, 한 달란트가 얼마일까요? 우리가 주일학교 애들 데리고 달란트 시장 하잖아요. 그러니까 달란트 갖고 막 떡볶이 사 먹으니까 한 달란트가 한 1,000원 정도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한 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 그러면 데나리온이 뭐예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요즘에 노가다 하루 품삯이 얼마인 줄 아세요? 15만 원이야. 그러면 계산하기 좋게 10만 원이라고 치자고. 그 6 곱하기 6천. 6억이야. 만약에 품삯이 15만 원이라 그러면요. 9억. 여러분 한 달란트 맡기고 간 주인은요. 얘한테 9억 맡기고 간 거야. 그러니까 얘가 겁나서 땅에 묻은 거예요. 이거 잘못했다가 원금 까먹을까 봐. 여기 나오잖아요. 내가 원금 까먹으면 주인이 무서워서 주인이 화낼까 봐. 아니 나라도 그렇게 했어. 이게 9만 원이면 내가 막 뭘 해보겠어. 근데 9억이래. 여러분 주인의 생각은 달랐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야, 내가 그렇게 무서웠으면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별이라도 얻을 거 아니. 이게 뭔지 아세요? 네이버에 검색해서 이자 많이 주는 은행에 갔다가 예금이라도 해서 이자라도 받았어야지 이놈아. 넌 땅에다 묻으면 되겠냐? 이 얘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내가 너한테 9억을 맡겼는데 넌 뭐 했니? 이 얘기예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 결과는 참담해요. 어떻게 됐어요? 뺏겨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 돈이 자꾸 여러분의 재산이 줄어들고 있다. 자꾸 소득이 준다. 원인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그래. 뭔가 해야 돼. 관리하고 가계부 쓰고 막 하면 주인이 관리 능력이 있구나. 더 맡기는 거예요. 더. 근데 아무것도 안 해. 줬더니 아무것도 안 해. 그럼 회수? 이제 아시겠어요? 왜 우리가 돈이 없는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선순위가 바뀐 거야. 돈 줬더니 딴짓거리 해. 돈 줬더니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회수야. 근데 자꾸 뭘 하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쓰고 또 자꾸 불리고 막 이렇게 뭔가 하여튼 계획적으로 살고 그래요. 그러면 더 놀랍게 채우고 흔들고 넘치게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시겠죠?